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자, 셋째는 자신을 사랑하자,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자 데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 주는 자신을 사랑하자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잘생긴 남자, 또 이쁘게 생긴 여자가 뭐 공항이나 또 뭐 카페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데 한눈에 반해서 가슴에 그 스파크가 일어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런 영화를 보면서 나도 뭐 사랑할 바에 한 번에 그냥 팍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이 부산이고 학교는 서울에 있어서 이제 방학 때나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고속버스를 탄다든지 기차를 타는데 꼭 내 옆에 좀 멋있는 사람이 앉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표를 끊고 앉은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축복해 주셔가지고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꼭 뭐 할머니 되신 분이라든지 뭐 중년 남자라든지 뭐 그런 분들만 만났어요. 결국은 이제 선을 보고 그다음에 중매로 선을 보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때까지 이제 잘 지내왔는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좀 꿈과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꿈처럼 뭐 그냥 허공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을 기대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뭐 미국이니까 비행기를 타는데 옆에 그냥 안 앉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왜냐하면 좀 편하게 가면 좋으니까.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뭐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여자들은 남자를 만나면은 좀 시원찮은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하면 남자가 멋있게 변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남자를 바라보고, 또 남자들은 아가씨들을 만나면은 이 순진하고 착한 마음 평생 변치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데 남자들은요 평생 지나가도 잘 바뀌지가 않아요. 여자분들은 순진하고 착한 마음이 왠지 어느 순간부터는 왈슨 아줌마가 돼가지고 무서운 아줌마로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랑의 대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사실 결혼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잘 만나는 거거든요.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첫째가 무엇입니까? 율법사가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첫 번째, 뭐 첫 번째라고 하니까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는데 맨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죠. 믿음의 사람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어떤 주라고요? 유일하신 분이시다.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왜 내 생명이 소중할까요? 내 생명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유일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왜 귀합니까? 부모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온 세상에 하나만 있다. 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고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줄여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부활케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유일한 주인 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뭐 복잡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또 부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모슬렘교도 있고 많은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첫째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여기 오셨어요.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한 분이십니다. 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뒤에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럼 공부 좀 잘할 것 같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다행히 그렇게 말씀 안 하셔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님을 사랑. 그런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모든 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말구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싫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안 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먼저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사랑하라. 제가 축구를 잘 안 보는데요. 베트남 축구 대표가 누구죠? 감독이 누구죠? 황서 씨.
보니까 집사님이고 부인이 권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신문을 보니까 뭐 이제 아시안컵에 8강에 올라왔는데 뭐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환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싸움에서 이기면은 축구에서 이기면은 뭐 보상도 많고 뭐 많이 준다. 그리고 그냥 인기가 뭐 너무 대단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또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번 축구를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트남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모르죠. 미국에 와서 1대0으로 쳤어요. 한국도 8강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카타르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네, 목사님 잘 같이 1대0으로 쳤어요.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지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언제나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나이 들어가면 알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어떤 때는 마음에 막 딴 생각 하지 말고 고든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때는 목숨을 버릴 만큼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주님을 찾고 그리고 뜻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 좀 더 해야 되고 싶지만은 그래도 뜻을 다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고 그다음에 힘을 다하여 몸이 좀 아파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 인간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 축구를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안 되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또 삶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삶이 소중하고 귀하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신명기 5장 9절에도 10절 말씀해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런데 계명의 중심이 10계명이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잘 섬.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이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기억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믿음 안에 거하면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오늘 시간이 생각이 더 많이 가서 그냥 결론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혼자서 다 예배를 들어가지고 내가 기드라이들하고 얼마나 혼나는지 몰랐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혼자서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뭔가 내가 훈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베데스다 목가에 갑니다. 그 베데스다 목가는 뭐냐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한 번씩 이렇게 동하게 하는데 그 주위에 그 동하는데 그 주위에
뭐 전은자, 맹인, 그리고 혈류병 들린 자,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한번 이렇게 통하면은 처음으로 들어가는 자가 이제 병이 낫는다,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뭐 병이 낫다 그런 말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방문했는데 38년 된 병자가 아주 보기에 흉한 모습으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저 낫고 싶은데, 아니 물이 통할 때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는 나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는 이제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병을 낫게 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었어요. 근데 좀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쳤느냐?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일어나 걸어서 가지고 가라 그랬으니까 안식일 날 일어나 가지고 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났어요. 아니 안식일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동일시하니까 이거 아버지를 무시한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세상에 법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생명을 일으켜주시는 분이에요. 율법도 있고 해야 할 법도도 있지만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힘든 일 많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첫째입니다. 하나님 첫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